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오늘은 부흥의 세대라는 그런 제목으로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다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최근에 일어난 에스베리 리바이벌에 대해서 아마 소식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에스베리 유니버시티 대학교에서 채플 예배 후에 학생들이 떠나지 않고 기도와 찬양을 24시간 동안 이어갔습니다.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채플 서비스에 갔거든요. 저는 채플 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좋아하냐면 채플을 드리는 날은 수업이 그만큼 짧아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좋아했는데 근데 보통 채플 가는 것을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남들이 시키는 거 하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채플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그런데 24시간 동안 밤새도록 그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에도 그 예배의 열기가 이어져 갔습니다. 학생들이 아마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지속되었을까요? 2주일 동안 24시간 연속으로 예배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이 부흥 현상을 취재하는 사람들도 몰려들고 이 부흥회가 현장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2주의 시간이 끝나고 이 부흥 운동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끝이 났습니다. 학생들도 이제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고요. 또 수업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이 부흥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부흥이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더 큰 부흥의 시작점일까요? 이것은 그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단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그들의 삶에 영원히 남는, 오랫동안 남는 어떤 임팩트가 있을까요? 그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고 역사는 훗날에 이 부흥을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참 많은 부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806년에 윌리엄스 컬리지에서 학생들이 밖에 있었던 것 같아요. 비가 오니까 건초더미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비를 피하고 있다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잘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초더미에서 학생들이 아시아 지역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들이 다시 그 건초더미로 돌아와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시작되고 거기서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Haystack Prayer Meeting 또는 Haystack Movement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결국에는 이 모임의 결과로 인해서 ABCFM이라고 The 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라는 이 무브먼트가 생기고 젊은 학생들의 한 대학교에서 시작된 그 부흥 운동으로 인해서 약 5,000명의 선교사가 아시아의 36개 지역으로 파송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학생들의 부흥 운동이 우리 한국 땅에 교회와 복음에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아시아로 전파되는 이 큰 무브먼트의 시작점이 비를 피하고 있던 대학생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에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기폭제되어 일어난 대부흥 운동입니다. 원산 대부흥과 함께 한국 기독교의 확산을 가져온 대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치 건물의 지붕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거대한 산사태처럼 우리에게 쏟아진 것 같았다. 이런 기록으로부터 우리는
강력했던 그런 부흥의 역사의 현장을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1700년대와 1800년대에 두 번에 걸쳐서 The Great Awakening이라는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윗필드 같은 부흥사들이 말을 타고 마을 구석구석으로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쓰러지고 뒹구는 강력한 역사가 미국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요즘은 부흥사 하면 비행기 타고 좋은 호텔과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목사님들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이 당시의 부흥사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말을 타고 미국에 알려지지 않은 구석의 마을들로 들어갑니다. 말을 오랫동안 타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허리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들마다 허리가 다 망가졌다고 합니다.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허리가 다 망가져서 도저히 말을 타고 구석에 있는 마을에 가서 부흥회를 이끌 건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흥사 목사님이 죽기 전에 나의 마지막 소원은 한 번 더 설교하고 한 명의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그 말 몸에 자신의 팔다리를 묶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앉아서 말을 탈 수 없으니까 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묶여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이 이끄는 곳으로 찾아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다는 그 부흥사의 모습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많은 감동과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한 번 더 설교하기 위해, 그 메시지가 필요한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삶과 건강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이처럼 부흥에는 항상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으며 누군가의 기도와 희생이 필요했고 항상 죄의 회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8장에 나타난 부흥을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로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역사에 어떻게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곱째 달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물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단서는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누군가 시간과 날짜를 정해놓고 이날은 부흥회를 할 거야, 이날은 부흥이 임하게 할 거야 라고 계획하고 부흥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목적과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집회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많은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는 기억에 남고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유익한 영향을 끼쳤던 부흥회가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흥회인데 부흥회를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 다 부흥으로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보통 교회는 1년에 최소한 한두 번 정도씩 부흥회를 합니다. 저도 나무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좋을까 어때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도 나무교회에 모셨으면 좋겠는 그런 부흥사 목사님들의 리스트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금 망설였던 그런 이유는, 물론 좋은 목사님께서 이 캘리포니아에 오시게 되면은 초청해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지만 조금 망설여졌던 이유는 부흥은 우리가 계획함으로써 부흥회를 오거나이즈 함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부흥은 어떤 화려한 비주얼과 어떤 사람이 계획하는 방법과 감정을 자극하는 요소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가 언제 몇 시에 어디라고 모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흥회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이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갈망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 2절과 3절 다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가 무리를 위해 율법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때는 7달 초하루였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듣고 깨달을 만한 사람은 다 모여들었습니다. 에스라는 물문 앞 광장에서 이른 아침부터 한낮까지 율법책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에스라는 듣고 깨달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었고 그들은 율법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깨달을 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부흥에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에스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시간 많은 대학생들이니까 그렇게 모여서 24시간 동안 2주일 동안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거야. 젊은이들이니까 마음이 순수하니까 되지 우리같이 닳고 다른 성도들은 그게 잘 안 돼. 출근도 해야 되고 애들 라이드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부흥회를 할 수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은 누구에게 찾아오냐면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 자신이 제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한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른 아침부터 한낮까지 율법책을 소리내어 읽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 정확하게 몇 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한 아침 7시 내지 8시 정도면 이른 아침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대낮까지 몇 시간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는 것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길이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적절할까요? 설교의 길이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적절할까요? 보통 현대 교회에서의 예배는 1시간 정도면은 적절하다. 1시간 반이 넓어가면은 그거는 굉장히 길다. 설교의 길이를 얼마나 해야 할까요? 저도 이것을 가지고 정말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20분 내외로 짧게 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1시간 이렇게 길게 하시더라고요. 뒤에 제가 타이머를 하나 사다 놓고 예배부께 부탁드렸습니다. 설교가 시작될 때 이 타이머를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13분 42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예배가 길어지면 사람들이 지루해할 텐데, 설교가 길어지면 사람들이 지루해할 텐데 하는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아침부터 한낮까지 우리 현대 예배는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찬양도 같이 하고요, 영상도 보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한 요소들을 많이 넣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는, 이 본문에 나오는 부흥에는 그런 요소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때 부흥이 일어났냐면요, 몇 시간 동안 계속 그냥 모세의 율법책의 말씀을 그냥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읽어준 겁니다. 설교를 할 때 최대한 재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잠에 빠지고 딴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관심을, 집중을 잃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최악의 설교 뭐일까요? 하나님의 설교를 그냥 몇 시간 동안 읽는 거.
여러분 그런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런 설교 들으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언제 왔냐면요, 몇 시간 동안 에스라가 그냥 모세오경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제네시스, 레비티커스, 디우테로노미 이거를 다 읽었는데 그때 이런 most unlikely situation에서 가장 부흥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남녀노소 누구나 깨달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다 모여들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어린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유초등부 학생들에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말씀을 듣고 깨달을 만한 모든 사람, 저는 여기에는 어린이들이 포함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이블 타임을 하면은 어린아이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솔직히 잘 분간이 안 갑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 애들과 얘기를 하거나 또는 나무교회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가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제가 우리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나무교회에서 어린아이 부서, 제가 제 생각으로는 유초등부도 아니고 더 어린 영유아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도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들이 말씀을 알아듣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긴장하면서 바이블 타임을 준비합니다. 가끔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을 폭포수처럼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홀리윈 때 기억하시나요? 저는 첫 홀리윈 때 다른 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진땀을 흘리면서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우리 학생들의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질문을 대답하느라고 제가 진이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남녀노소 누구나, 어린 아이들에게도 부흥이 찾아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확신을 가집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말하면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찬양에 합세합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 광경을 보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상하고 조금 어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한, 예배한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것은 완전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 바로 얼굴을 땅에 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인생에서 돌이켜서 생각해보니 내 인생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굴을 땅에 대는 그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는 너무나도 우아해서 이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 손을 조금 들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죠? 굉장히 뭔가 부끄럽고 뭔가 민망해요. 그렇죠? 예배할 때 우리가 무릎 꿇고 페이스 다운하고 얼굴을 땅에 대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이런 우아한 그런 예배 환경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배를 하다가 무릎을 꿇고 예배한 그런 기억이 딱 한 번 생각이 납니다. 그 어떤 예배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압도되어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교회에서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정말 이렇게 나의 몸으로 하나님에 대한 surrender, 항복을 표현하면서 예배하는 경우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 가지고 있는 좀 예배와 찬양에 대한 저의 짧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이 최대한 사람에게 관심이 가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과 집중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함에도 있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찬양하는 사람이 너무 목소리가 좋고 너무 노래를 잘하고 막 화음과 멜로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을 하죠. 저는 그것은 좋은 어떤 기독교 찬양일 수는 있지만 좋은 예배 인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무교회 찬양팀은 참 있는 듯 없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없어도 모르겠고 뭐 없으면 허전하기는 하겠지만 엄청 우리의 막 시선과 관심이 가지는 않죠. 저는 그것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가리지는 않지만 우리 사람은 잘못된 것에 관심을 두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화려하지 않고 사람의 관심과 시선을 끌지 않고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인도자가 한 명이 있는데요. 맷 레드맨이라는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10,000 Reasons, Blessed Be Your Name, The Heart of Worship 같은 주옥 같은 곡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찬양을 볼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CCM 아티스트나 찬양 사역자들을 볼 때 저는 이런 시각으로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저분이, 저 밴드가 공연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가. 저는 약간 이런 관점으로 어떤 찬양 집회나 그런 곳에 가면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샌디에고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힐송이 온 적이 있어요. 저도 힐송 찬양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힐송 콘서트에 갔는데 가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힐송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았는데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배인가 공연인가? 그 질문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찬양 부르는 키가 너무 높아요. 일반 사람들은 부르다가 삑사리가 나요. 그리고 그 구성을 어떻게 해놨냐면요. 우리는 조명을 보통 뭐 이렇게 켜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조명을 각 노래마다 세팅을 합니다. 각 노래의 박자에 따라서 조명이 탁탁탁탁 커지고 마지막에는 진짜 그 조명의 화려함과 음향이 막 터질 것 같은 음향과 어떻게 하냐면요. 그 콘서트장에 가면 이렇게 그 색깔 반짝반짝거리는 거를 마지막에 그 찬양곡의 하이라이트 때 팡 터뜨립니다. 그러면 수십만 개의 그 반짝이 조각들이 빵 터져서 거기가 온 그 스테디움을 메꿉니다. 제가 그 순간에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저거 청소하시는 분들 어떡하라고. 수십만 개 되는 반짝이들을 터뜨리면 어떡하나. 제가 그 생각에 딱 들었고요. 그 화려한 조명의 반짝이들이 다 반사가 되면서 정말 그때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시각적으로 음향적으로 사람의 이 센스를 가장 자극하는 곳이 제 평생에 가장 자극되는 곳이 바로 거기여서 정말 제가 그거를 떠나면 정말 unforgettable experience, 정말 잊을 수 없는 정말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예배였을까요? 공연이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예배이기도 하고 공연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맷 레드맨의 찬양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분의 찬양 앨범을 들으면 확실해요. 이거는 공연이 아니라 예배다. 그분은 예배할 수 있게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분의 앨범의 이름이 뭐냐면
페이스 다운이라는 이 앨범을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막 화려하고 월십 밴드가 나와서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페이스 다운 하는 것이 예배이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앨범의 타이틀을 페이스 다운이라고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흥을 경험하면 우리가 페이스 다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살던 삶의 트래젝토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주여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성령님의 임재와 마주쳤을 때 우리 자신을 낮추는 페이스 다운의 역사가 느헤미야 부흥에 있었고 에스베리 부흥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설명해 주었으므로 백성들은 그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부흥이 있은 다음에요, 그 부흥이 그 어떤 이벤트에서 어떤 경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말씀 교사들을, 설교자들을 세우고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백성들에게 다 찾아가서 같이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다 가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이블 스터디 해주고 같이 이 부흥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느헤미야 부흥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했다면 그것이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남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공급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의 헌신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부흥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왜 부흥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지속되는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에스베리 부흥이나 그레이트 어웨이커닝이나 이런 유명하고 알려진 부흥은 아니지만 저도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스몰 스케일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청년들을,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 시대 청년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랑 만나면 뭐 하죠? 우리는 놀 거리가 있어야 돼요. 무슨 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저는 친구들과 만나서 뭐 했는지 아세요? 모이면은 바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게 그 어떤 노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어떤 날은 수업이 비는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수업이 비고 좀 시간이 좀 밤까지, 그 다음날 아침까지 비니까 우리 기도원 가자. 그리고 차를 몰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무교회에서 1박 2일, 2박 3일 어디 수련회를 가려고 그러면은 정말 이게 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삼시세끼 먹을 거 다 사야 되고 다 챙겨야 되고 이불 챙기고 블랭킷 챙기고 씻을 거 챙기고 옷 챙기고 가서 놀 것도 챙기고 보드게임도 챙기고 너무 챙길 게 많아요. 제가 수련회를 인도하면은 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러기지 가져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2박 3일 가는데 무슨 러기지를 가져옵니까? 차에 싣기도 어렵고. 그런데요, 요즘 사람들은 어디 1박 2일 가면은 이따만한 러기지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원에 갈 때 정말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갑니다. 음식도 안 싸가요. 옷도 안 싸가요. 제가 어제 생각해보다가 깨달았어요. 칫솔 치약도 안 가져갔더라고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기도하러 가는 거니까, 밤새도록 기도할 거니까. 그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갑자기 금식을 하기 시작해요. 5일, 7일, 10일. 제가 같이 사는 친구들이, 저는 한 5일까지밖에 못 해봤거든요.
30일 금식하는 친구들을 제가 제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 30일 금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손톱이 누래져요. 그리고 그 30일 끝나고 그 다음에 식사 다시 시작할 때 굉장히 이제 거의 막 물에 쌀 조금 이렇게 밥 조금 으깨 가지고 먹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뜨거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공동체의 부흥에 이어서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부흥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냐면요. 어느 날 누가 그 옛날에 예수전도단, 지금 뭐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전도단에서 사역하시던 분의 그 느헤미야서 설교 말씀을 누가 저한테 mp3 파일을 저한테 하나를 줬어요. 딱 하나를 줬어요. 제가 그거를 딱 듣고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그 마음이 너무 불이 붙었는데 뜨거워져서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설교 시리즈 중에 하나였는데 느헤미야서를 강해한 14개짜리 설교 시리즈였는데 그거를 다 구해가지고 듣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한두 주 정도 저의 삶의 일상이 마비되었습니다. 그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2주 되는 시간 동안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수업도 제대로 안 가고 일상생활이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후로는 한 2-3년 정도 저의 개인적인 그 부흥이 지속되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부흥이 지속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린다 그러면 한 200-300개씩 다운로드 해가지고 아이패드에다가 넣고 그렇게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불타는 것 같은 마음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의 개인적인 부흥 때 딱 저 말씀을 경험했어요. 저는 저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주 정확해요. 마음이 불탑니다. 제가 그 설교 말씀을 듣고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아이패드를 사야 되겠다. 그때가 2007년, 8년이었는데요. 그때 스티브 잡스 형님께서 처음 아이패드를 이 세상에 출시해 준 그때였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비싼 일렉트로닉스 잘 안 사거든요. 저는 아이폰 유저가 아니에요. 저는 갤럭시 유저이고요. 저는 맥북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때 아이패드가 처음 나왔을 때인데 제가 이 아이패드를 당시 한 399불 거금을 주고 그 튜이션에 거의 몇 분의 1 되는 거금이었어요. 제가 저 아이패드를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설교 듣고 찬양 들으려고 혼자 부흥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이거는 mp3 플레이어 용량이 안 돼서 이 부흥회가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2주 부흥회를 하려면 아이패드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아이패드를 몇 번 교체했을까요? 제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 아이패드를 4번 교체했습니다. 그 4번 들으면서 저는 혼자서 부흥회를 한 것입니다. 저는 스티브 잡스에게 너무 고마워요. 아이패드를 만들어 주어서 제가 부흥회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하지만 솔직한 고백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동체의 부흥을 경험하고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사역하는 동안 그 사역하는 부서에 그런 부흥이 경험되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도가 변화된 일들이 있었고요. 제 설교에 은혜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어떤 불을 받아서 새벽 기도에 나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례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 어떤 공동체로서의 부흥을 제가 이끌어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어느 날은 저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저와 이 친구가 굉장히 친한 사이였고 굉장히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툭 던졌는데 제가 마음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이러는 거야. 저는 전도사님이랑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예배도 좋고 같이 밥도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전도사님은 너무 권위가 없어서 그 친구는 저한테 항상 전도사님이랑 안 부르고 그냥 스카 그렇게 불렀어요. 저는 스카시 뭐 권위도 없고 뭐 동네 아저씨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랬는데 그 친구 한마디를 딱 지나가면서 하는데,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우리 있었던 공동체를 생각해 보니까 그 공동체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많이 계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고 그냥 밥을 먹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저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밥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교회가, 제가 맡은 부서들이 어떤 스케줄과 행사에 꽉 짜여서 돌아가는 느낌이었지, 성령님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느낌을 솔직히 저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학생 사역과 젊은이 사역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많이 받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젖은 장작에 불 붙이려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젖은 장작은 불이 잘 안 붙어요. 기름을 붓고 아무리 막 이런 처음에 불을 시작하는 거 이렇게 해도 젖은 장작 자체가 불이 잘 안 붙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젖은 장작 같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부흥을 간절하게 원하는데 별로 부흥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불을 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불이 안 붙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컴플렉스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전도사로서 10년을 넘게 지내면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던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내가 맡은 부서에 부흥의 불도 붙이지 못하면서 내가 무슨 목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 깊은 곳에 컴플렉스를 사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척 스미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이분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갈보리 채플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또 1960년대 70년대에 캘리포니아의 수많은 젊은이들과 히피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런 말도 안 되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 척 스미스라는 분이 이 히피들의 아버지, 지저스 무브먼트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분이에요. 저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요, 저 젊은이들이 왜 저러고 있는지 아세요? 세례 받으러 온 거예요. 세례를 교회에서 줄 수 없으니까 바닷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단체로 세례를 주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저 옐로우 셔츠를 입고 배 나오신 목사님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에요. 어떻게 저런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끌 수 있었을까 하고 저분의 얘기를 잘 들어봤어요. 이 107.9인가요? K-웨이브라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갈보리 채플이 미국 교회 역사상 가장 센세이셔널한 교회 운동 중에 하나였고요. 여기 남가주에 라디오 스테이션이 있었어요. 저도 매번 들으면서 갔거든요. 어느 날은 그 라디오를 듣고 갔는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교회를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슬그머니 없어지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 더 다른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셨대요. 거기서도 사람들이 슬그머니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없어지는 교인을 붙잡고 물어봤대요. 왜 교회를 자꾸 떠나십니까?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교인이 그랬대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재미없어서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랬대요. 목사님 설교하는,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예배에 앉아 있으면 성령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러고 떠났대요. 여러분, 목회자가 그 말을 듣는데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한테는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도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이거 안 되겠지만 한 번만 더 목회를 해보자 라고 시작한 게 갈보리 채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이분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면은 정말 지루합니다. 정말 재미없고요. 목소리가 낮은 음으로 계속 이런 음으로 계속돼요. 정말 어떤 부흥을 일으킬 만한 인간적인 요소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갈보리 채플 무브먼트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히피들이 몰려들고 바닷가 가서 세례받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이것을 경험한다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부흥을 일으키는 게 아니구나.
어떤 사람이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일이었구나. 부흥은 철저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이분이 깨닫고,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오래된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역하는 이 교회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하는 그런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은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을 경험했기에 여러분 가운데, 남무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부흥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 한국 교회의 부흥은 어떤 모습으로 일어났냐면요, 양적 성장이라는 모습으로 많이 일어났어요. 한국 사람들은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대형 교회가 되면 아하, 부흥이 일어났구나 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해석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양적 성장은 부흥일 수도 있고 부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페이스 다운돼서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대각성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남무교회는 성장을 추구하지 말자, 대신 성숙을 추구하자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무교회에 뜨거운 부흥이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뜨거운 부흥을 정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탄 것 같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우리 남무교회 자녀들이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에스베리 대학교에 일어난 그 부흥이 우리 남무교회 자녀들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흥은 하나님께서 왜 일으키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흥을 경험하고 그 부흥에 반응하고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 에스베리 대학교의 젊은이들은 아마도 그 부흥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의 새로운 젊은이들 가운데 어떤 움직임을 일으키고 싶으셔서 그 부흥을 일으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흥을 달라는 기도에서 조금 기도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남무교회 성도분들에게, 어른들부터 어린아이들에게 소명을 주세요. 기름 부음을 주세요.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고 부흥을 허락해 줄 수도 있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부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셨나요? 양적 성장을 경험해 봤는데 그것을 부흥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이 더 예전에 젊었을 때 부흥을 경험했는데 혹시 다 잊어버린 채로 그 불꽃이 사그라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의 소명과 뜻과 목적이 부어진 곳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여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할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예배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경험과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요, 이 부흥 2000 이 찬양을 다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